안녕하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에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종말론 중에 중요한 주제인 부활신앙을 함께 다뤘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16강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종말론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저희가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나라 종말론을 공부할 때 우리 기독교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와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지향점, 우리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되면 이제 그걸 종말론이죠. 종말이 되면 우주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건가? 우주 미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야기하지만 이게 모두에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우리 신학에서는 부르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이제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헬란 말에서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과 학문이란 뜻이니까 에스카톨로지 하면 모든 것의 마지막에 관한 신학 또는 연구, 학문 정도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종말에 대한 믿음과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대단히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참여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늘 종말에 관한 것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역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과 우리 역사를 균형 있게 하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이 아주 이상적인 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종말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종말이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말에 관한 이제 최근 수년 동안 발표되었던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 또는 어떤 파국, 대단히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막 쓰나미 같은 태풍이 몰려오거나 해서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도시가 무너져 내리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파국과 관련된 무서운 심판 어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분들이 세상에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잘 사용을 하되 조금 다른 표현을 한번 새롭게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종말의 때다.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쭉 역사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이 있고 그리고 진행되고 마지막 이제 끝, 즉 종말이 있는 것인데 종말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창조 그리고 섭리 그리고 종말
이런 역사로 진행돼 나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경험하는데 마지막 이 끝에서 종말에서 이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야 마지막 완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완성의 때를 저희가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이 종말론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주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공간 또는 순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적인 역사적인 이제 시간 관념 속에 사고하고 살아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제가 매년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만 제가 이제 1월 달에 시작을 하면 마지막까지 가면 몇 월 달이 나오는 겁니까? 12월 달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 주일을 시작을 해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주일로 이제 돌아가는, 그래 주일로부터 사실 시작해서 토요일로 다시금 주일로 돌아가는, 이걸 통해서 매주일 완성이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우주의 최종적인 목표, 이렇게 해서 단지 어두운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종말의 관념을 조금은 이렇게 각도를 좀 새롭게 바꿔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역사와 함께 역사 내적인 또는 역사를 넘어 역사를 초국하고 또 역사를 이제는 모든 역사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을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최종적인 완성, 최종적인 이제 목표점에 다다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계시의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모든 성경이 또 증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대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어떤 참여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온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또 힘써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완성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사람도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또 우리가 일조하고 또 기여하면서 그 일을 함께 소망하고 걸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생명, 사랑, 평화, 온유함, 자유, 정의, 이 모든 것들은 참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삶의 믿음의 주제들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ING라 그러죠.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한다,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파국 혹은 어떤 나쁜 결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국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역사를 가꾸고 발전시켜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나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렇게 저기 멀리서 이제 오는 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역사를 이뤄 나가고 또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위해서 애써 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아직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도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총기와 같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도 희생을 당하는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고백, 또 종말론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런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겠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나 또는 이 땅의 역사적인 어떤 장들, 역사 참여적인 장들, 뭐 정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우리 경제 분야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을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요 문구가 계속 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색깔이 좀 달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완성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땅에는 많은 유토피아를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토피아를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토피아라는 말은 이제 플레이스, 장소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유라는 말은 고대 라틴어에서 이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말이 이 유토피아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 유토피아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종말은 인간에 의해서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이상사회를 꿈꿨던 공산주의나 이 땅에 지금도 좋은 민주사회를 꿈꿨던 어떤 지금도 민주자유진영의 국가들도 사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도 고통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의의 문제가 늘 대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꼭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한 이상사회가 아니다. 옛날에 무슨 홍길동 전에 보면 홍길동도 이상사회를 꿈꿨다 그러잖아.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의 설립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명확하게 저희가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선교에 저희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참여하면서 그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어떤 행보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종말이 되면 저희가 아까 파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국이 아니라면 어떤 결과가 이 종말에 임하는 것이냐, 저희가 이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 저지먼트라고 하는 심판과 하나님의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 저지먼트 앤 그레이스, 심판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상을 크게 받는 심판이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는 꾸중을 듣는 심판이든,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길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우리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 땅의 모든 삶의 시간을 다 끝내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으로 세워져야 한다. 자기 자신 앞으로 자기 자신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이제 정리하시는,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시간이 온다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추수 때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는 것은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해 나갈 때 나는 가라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느냐. 그때는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과 모든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제국들도, 모든 민족도, 모든 나라도 하나같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았던 역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근데 역사적인 심판도 있지만 개인적인 심판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면 한 번
모든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역사이든 개인의 삶이든 하나님 앞에 자신으로 서야 하는 것은 다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는 심판이고 하나는 은혜가 있는데 이제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클 것이냐 하는 것도 좀 기도 가운데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은혜의 승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 이제 심판이 있지만 최종적인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승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 은혜가 승리하는구나.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우리가 대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승리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은혜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은혜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신학에서는 또 신앙에서는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분은 이런 분입니다. 뭐 저분은 저런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평가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성경에서 계시된 온전하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허다한 허물을 덮고 용서하시면서 끝내 우리를 이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기다리신다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끝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 섭리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된 가장 궁극적인 계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기도 하고 또 기다리시기도 하고 용서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 거냐. 많은 사람들이 파국의 시간,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불덩어리가 되고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그런 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 온 우주 속에 드러나는 우주가 이제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이 어떤 때냐,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모든 일반적인 영화에서 그날은 진노의 날, 모든 것이 멸망하는 날, 파국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약속을 저희들 가운데 주고 계신데 이 종말의 날이야말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는 심판이긴 하지만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으로 수렴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맞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종말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의 역사와 미래의 희망이라는 주제를 종말론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종말은 끝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 시간을 바라보면 이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모습 보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구속과 용서의 시간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의 모습이 우리 참 안타까운 모습 많거든요. 때로는 고통받는 이들도 많고 기아 속에 서퍼링, 고통받는 분들도 많고 또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순과 부조리가 우리 어떤 나라 안에도 또 세계 역사 속에도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서 목숨을 잃었던 팬데믹 같은 또는 테러 같은 또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과 현실적인 아픔들과 국가적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이런 좀 부정적인 모습들로 되어 있다면 희망을 사실은 잘 노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의 근거를 항상 현재에 두기 때문이거든요. 현재의 모습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는 항상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현재 모습 보니까 정말
꿈을 꿀 수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현재의 이 가능성의 희망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사실 바른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기독교의 희망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의 희망은 현실의 가능성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가능성에 따라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희망은 현재에 기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희망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던져주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희망을 거기에서 그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기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현실의 어떤 조건, 현실의 모습 속에, 가능성 속에 희망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언약 신앙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미래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신앙의 희망은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1.1획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성취될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가능성들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희망 속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나 부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고통이나 삶의 아픔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실천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완성, 종말을 향해 가는 동안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믿음의 실천의 자리로 채워나갈 때 우리 믿음의 의미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보면 어린 양의 승리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아주 위대한 고백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에 관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어간에 보면 정말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승리자가 되겠느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저마다 어떤 인간적인 이데올로기나 정치를 통해서 또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져 있는 7인을 뗄 것인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눈물을 이제 사도 요한이 흘릴 때, 안타까워할 때,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을 건네는 거죠.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때 말하는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유다 지파가 마치 사자와 같아서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창세기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선포되면서, 이때 사자는 라이온을 말하는 거거든요. 승리하는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 비밀의 인을 떼시게 될 때 모든 역사가 완성되어지니 그분이 어린 양이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미래를 열고 누가 역사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강대국의 대통령들이나 또는 카톨릭의 교황이라든지 세상에 아주 굵직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미래를 다 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메시아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정말 누가 이 땅을 구속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우주와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사는 바로 이 어린 양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바로 어린 양이 다윗의 유대의 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종말론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강좌를 이제 종말론을 마치면서 어린 양이 승리하리라, 이 이제 말씀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새기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의 사자로, 유다의 그 권세를 가진, 왕권을 가진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의 책을 임봉을 떼시고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제는 역사를 이겨나가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다다랐는데, 어린 양의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이 때로는 모호하고 때로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을 종말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희망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이 보석과 같은 덕목을 잘 지켜내면서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항상 건강한 우리 종말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바른 믿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짓고 나면, 토대를 잘 세우면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가 함께 수업을 했는데,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시면서 건강한 신앙의 삶의 집을 함께 지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엔 그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신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총정리의 시간을 가지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